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해탈. 이걸 뭐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해탈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가 잘 안 돼요? 맨날 이래. 우리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걸 보고 해탈했다라고 하고 이걸 보고 성불했다라는 거예요. 성불했다. 아무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성불해야지만 육도윤회, 해탈을 해야지만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이죠. 결과.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났냐. 그 길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 과정은 지혜죠, 지혜. 우리는 지혜의 길로, 지혜를 통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야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육도윤회가 아니라 오히려 윤회의 길로 들어가고 오히려 지옥악의 축생에 빠지게 된다. 지혜의 반대는 무명이죠. 무명이에요. 무명, 어두움. 지혜는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밝게 이해하는 거. 그 지혜가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 순간까지 성성적적하게 깨어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느 때는 지금 햇빛이 딱 뜨고 법당에 딱 들어왔으니까 정신 차려졌어. 이때는 정신 차리고 맛있는 소고기 앞에서는 정신 나가가지고 계속 흡입하고, 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흡입하고, 또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남성이 있으면 그거 본다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런 것은 무명이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깨어 있다가, 어느 때는 정신 나갔다가, 어느 때는 무명 속에 있다가, 어느 때는 지혜 속에.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전쟁 막 포탄이 막 떨어진다 하는 그 상황에서라도 지진과 해일이 막 밀려 들어온다 해도 그런 재난의 상황조차도 성성적적 지혜가 있어야죠. 이 지혜는 선정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선정이. 평온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착착착착 잘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평온.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흔들린다는 자체가 평온에서 벗어났다. 성성적적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런 걸 해야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굉장히 높은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평생을, 출가해서 평생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도 역시 심지어 출가까지 해놓고, 속세에서 살아서는 이걸 해내기가 어렵다. 출가해서 나는 육도윤회를 완전히 벗어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벗어나겠다 하는데 그 과정이 치열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24시간 중에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무명의 속에 있다면, 지혜롭지 않으면, 흔들리고 있다면, 이러면 이게 이제 해탈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하루만 그러냐? 내일도 그렇고, 1년 후에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그렇고, 20년이 지나도 이 순간순간 깨어있음이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없어야지, 그래야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네. 도전하고 싶어요? 별 관심 없어요. 너무 힘든 길인가요? 이게 그래도 해보려고 해야죠. 잠시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100%,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아니, 그래도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만큼 되고 싶잖아요. 1조 부자가 완전 해탈하는 거지. 나는 100억 부자, 해탈은 못해도 한 50, 70%, 80%를 갖는 거지. 근데 2억, 3억 보통 서민, 맨날 번뇌하고 뭐 이런 거랑 싸우는 거고, 좀 더 하면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2억, 3억 서민 여윳돈은 갖고 살아야지. 조금 더 나오면 5억 정도 여윳돈 갖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사실 5억 갖고 있으면 100억, 200억 갖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인데, 그런 돈에만 욕심 부리지 말자. 지혜에도 욕심을 부리자. 출가해서 100% 해탈을 갈구하는 그런 정말 발심 출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에 다닌다는 것은 그래도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자라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에요. 시간이.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시간은 남의 편이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게 돼. 조금이라도 지혜를 없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놀아도 돼요. 지금 돼요. 지금 1년 후에 할게요. 제가 5년에 할게요. 5년까지 제가 미혼남을 좀 지키고 연애도 좀 해야 되고요. 자식도 이 시간은 내 괜찮다. 그렇지만 하는 게 더 낫죠. 추상적인 거예요. 지혜롭다는 게 어떤 것이죠? 지혜롭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 각자 정의하는 거에 따라 다 할 수 있어. 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절한 것. 말과 행동, 생각을 하는 것. 순간순간에 가장 적절한 말과 행동, 생각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가장 적절한 말과 행동, 생각을 하는 중도라고 얘기하죠. 중도. 근데 가장 적절한 말과 행동, 연기하고 서로 작용력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듣고요. 몸이 밥 먹은 지가 좀 됐으니까 배가 고픈 거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잠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몸이 잠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집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다 연기거든요? 있지. 가장 적절한 걸. 근데 이 연기라는 게 그냥 내 눈앞의 연기만 생각을 하면 시야가 좁아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절에 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앞의 것은 지금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내가 굶지 않아야 돼. 내가 그래도 더 좋은 벌이를 가져야 돼. 그래서 돈 벌어야 돼. 내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현실이잖아. 눈앞의 현실. 현실이 어쨌든 나아져야 돼. 그런데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년 후에, 10년 후에, 다음 생, 여러 생, 이 다음 생뿐만 아니라 여러 생 동안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생 동안을 생각을 해야 되죠. 시간적으로 다생, 아주 수많은 생. 그리고 공간적으로 삼천 대천 세계, 온 우주. 이 우주만 말고 다중 우주론 있죠. 우주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우주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우주가 또 있다. 그런 다중 우주까지. 시간적으로는 무한한 세월을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적으로도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생명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서는 말만 하면 육도윤회, 육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악의 축생, 천이, 나수라 많다. 그러니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만 살면 그냥 좋은 옷 입고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지만, 우리가 지옥이라는 세계, 악이라는 세계, 축생이라는 세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육도를 생각하면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이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지금밖에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순간. 다음 생이라는 것은 보장받기가 어려워. 지옥으로, 악의로, 축생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수행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고 크게 생각을 하면, 물질, 현실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용락이잖아요. 재물욕, 성욕, 식욕, 또 명예욕 등의 이런 용락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부처님이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제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도밖에 되지 않죠.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하게 우리 이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현행원을 닦는 거예요. 보현행원.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먼저 부처님에게 예경, 찬탄, 공양 이거를 해보자.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지혜를 위해 쓰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쓰지만, 옷을 입는 데서도 돈을 쓰고, 집을 사는 데서도 돈을 쓰지만, 부처님한테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데 돈을 쓰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뿐만 아니라 인연이 깊어져요. 인연이. 여러분들 아들, 딸하고 인연이 깊으니까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우,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한 5억 정도 들어가. 적게 들어가면 2억이고, 좀 많이 들어가면 5억. 심지어 무슨 영어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러면, 영어 유치원 그렇게 되면 10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 자식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야,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인연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인연이 얼마나 깊으면 여러분들이 그 내 돈에 있는 내 피 같은 돈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식에게 다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일단 자식하고 너무 끈적끈적한 인연이야. 전 세계에서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다잖아. 전 세계에서 교육비 두 번째로 많이 드는 데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에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발표를 했어요. 중국도 출산율이 0.98인가요? 0.98인가 1.0인가 작년이 출산율이 1로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닮아가. 우리나라 뒤따라와. 곧 있으면 0.7로 될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작년에 0.7이었잖아요, 출산율이.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교육비를 많이 든다. GDP 대비, 총생산 대비, 1년 연봉 대비, 1년 벌어드는 대비 중국도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비를 쓴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라는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한 거는 가장 최고다라는 말을 빠졌어. 최고다. 최고는 대한민국이니까. 교육비를 제일 많이 들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니까 두 번째. 그만큼 많이 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인연이 어쨌든 한국, 일본, 중국에 태어나면 그냥 자식하고 인연이 너무 끈끈해.
그래가지고 인연이 많이 너무 세서 비용이 많이 들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전에 그렇다고 그만큼 많이 드리라는 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또 스님은 돈 많이 내라 뭐 이렇게. 다만 비용도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세속적인 지혜 말고 이렇게 출세간의 지혜를 위해서 부처님 전에 차 타고 와서 여러분들 여기 쓰잖아요. 돈을 차 타고 오는 시간 쓰잖아요. 그리고 등도 올리고 하잖아요. 공양 올리잖아요.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교육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시간 깔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10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7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3시간, 4시간씩 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당 그 시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식당 가면 시급 별로 안 쳐줘요. 절에 오면 시급을 무한히 쳐줘요. 절에 오면 시간당 1,000만 원씩 해요. 시간당, 절에 오면 시간당 1,000만 원씩 부처님이 듬뿍듬뿍 쳐줘요. 여러분들은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 절에 오면 고급 인력이고, 저기 다른 데 가면, 회계사 이런 데 가면, 구청 이런 데 가면, 민원이 있냐, 그냥. 이제 민원이 별로 고급 인력이 아니야, 이런데. 근데 절에 오면 여러분들은 무한한 고급 인력이에요. 시간당 1,000만 원 되는 그 정도의 인력이죠. 그래서, 이 고급 인력이 절에 와가지고 경전 독송하고 공양 올리고 찬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이제 진짜 인연이 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얼마만큼 거주하고 있느냐, 또 귀담아 듣고 있느냐. 고급 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인 거예요. 제 말을 무시하고 스님의 말을 무시하고 저 땡족이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급 인력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시급이 1,000만 원이 아니고 시급 10,000원, 시급이 500원 뭐 이렇게 팍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게 지혜에 엄청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의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 1,000만 원보다 더 돼요. 억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한 생에 어디에 태어나는지 얼마나 중요한데, 극락으로 바로 가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시급하고 거리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예배, 찬탄, 공양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죠.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참회예요. 공양은,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은 외부적인 거예요. 부처님 훌륭하시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올려야지. 근데 여기부터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참회예요. 잘잘못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의 잘잘못을 쳐다보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연기법을 잘 익혀야 돼요. 온 우주를 3계 6도를 3천대천세계를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될 수 있죠. 나한테 아무런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기지? 왜 이런 아픔이 생기지? 왜 이런 누구한테 사기 나오고 이러는 거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무한한 시간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언제든 사기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희 공덕. 이때부터는 내면 깊숙이 빠지는 거죠. 잘못하면 수의 공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순간순간 늘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부처님 법문 듣는 이 시간이 시간당 1,000만 원이라네? 야, 너무 좋다. 우리 시간당 1,000만 원씩 저승세계에 공덕을 막 쌓아놓고 있네? 와, 너무 행복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 그러네? 법을 듣는 걸 좋아해? 부처님 절에 공양 올리는 걸 좋아해? 절에 다니는 걸 좋아해? 그런 걸 따라 기뻐하는 게 수의 공덕이에요. 이 수의 공덕이 점점점 발전하면 그냥 사람만 있어도 난 행복해 라는 것이 돼요. 역시 계속해서 청전 법론, 청법을 하는 거. 자, 이렇게 참회를 하면 자기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공부를 더 해야지. 그럼 법을 더 들어야지. 그래서 부처님 법을 더 들으려고 그러죠.
사람이 어리석으면, 아, 인도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현재 벌어지는 일인데, 그 러시아에,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인데, 러시아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인도인이 용병처럼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 있대. 용병으로 본래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인도에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요. 뭐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모았냐면, 우리가 러시아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 전쟁 물자 실어서 이렇게 해주고, 쿠팡처럼 물류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뒤에 이렇게 해서 해줄 사람들을 구해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줘요. 이렇게 하니까 인도인들은, 젊은이들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정말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러시아에서 준다니까 저요 해가지고 수백 명이, 1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러시아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치는 전방 배치, 전투부대 배치. 그런데 얼마나 추워. 인도는 따뜻한데 가서 보니까 춥지, 가서 보니까 전투해야 되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애들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 계약서가 러시아어로 돼 있었대. 그 말만 듣고 사인한 거예요. 그런 일이 저 캄보디아에 가면 중국에 해서 세운 어느 도시에, 저 해안 도시에 뭐죠? 노름하는 데를 카지노 도시가 있어. 거기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여기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월급 많이 쳐줄게 해서 알바 해줄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카지노. 거기에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 인도라든지 망글라데시 사람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좋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면 그렇게 그냥 돈 벌려고 갔는데 전쟁터, 돈 벌려고 갔는데 감옥처럼, 노예처럼 카지노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복이 없어도 그런 일이 생기지만 지혜가 없어도 그런 일이 생겨요. 참회를 하면 전생에 박복한 것들이 참 다 드러나요. 내가 정말 박복하게 살았구나 라면서 지혜를 갈구하면서 박복한 것을 없앤다라는 것이 업장소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업장소멸이 그거잖아. 박복한 것을 없애서 복이 많아지는 걸 하겠다. 그게 이제 업장소멸인 거죠. 참회를 하면 업장소멸이 잘 된다라는 게, 참회를 하면 내가 박복하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복스럽게 되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지혜를 갈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니 수의 공덕이 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여 옆에 있어 주소서. 지혜 있는 자여 옆에 있어 주소서. 지혜 있는 자와 가까이 하겠소.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청불주세예요. 부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불법이 있는 곳은 나지 않을 것이며, 가지 않을 것이며,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것도 청불주세죠. 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 지혜가 없는 곳은 언제 탐욕이나 전쟁, 언제 질병에 빠질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혜가 있는 곳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혜가 있는 곳에 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그러겠어요? 다음 생도 지혜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순간 여러분들 목숨이 다 한다 해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이 순간 내가 목숨이 다 해도 괜찮아요. 부처님이 계셔요. 근데 부처님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안 되죠. 집에 두고 있는 아가 있는데 안 되지. 나 일단 몸뚱아리는 죽기 싫어. 그냥 더 살고 싶어. 그러나 지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게 청불주세예요. 그곳에서 항상 상수불학, 부처님의 학문을 늘 닦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하고 현실, 우리 사바세계 현실은
무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커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기심, 질투심, 또 욕심 이런 것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더 많아요. 사람으로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것은 오히려 지혜로 커지는 게 아니라 무명으로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지혜보다는 무명으로 슉 내려가기가 쉬워요.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공부하기 싫어. 이상하게 나밖에 몰라.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이 줄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줄어. 나이가 많으면서록. 그러니까 닦지 않으면 점점 내리막길로 가요. 그래서 상수불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부처님 학문을, 지혜를 끝없이 닦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성장케. 죽는 순간, 나이 99세에 죽더라도 죽는 순간 정신 번쩍 차리고 죽겠습니다. 나이가 80이 넘는, 90이 넘는다고 해서 정신을 놓고 해볼래. 하니, 주는 밥이나 그냥 얻어먹고, 밥 먹고 나서 또 배고파가지고 또 달라 그러고, 하루에 5끼, 6끼 달라고 자꾸 그러기도 해요. 치매 걸리면 이러면. 그게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나는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혜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이유도 죽는 순간까지도 나무아미타불을 하며 정신줄을 놓지 않고 성성적적하게 나의 고유함과 지혜를 잃지 않겠다라는 것이 상수불학을 해야지 계속 닦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세음보살 할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집착은 괜찮아요. 돈 집착은 별로 안 좋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죽는 순간에도 서원컨대 결정코 죽는 순간에 정신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자기 전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신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정신이 번쩍 들게 바로 인지가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인식돼서 정신이 바로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계속 세우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밥을 먹고 해야 되겠죠? 공양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아들 법회.